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량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요, 날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주 담대하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던 한 지역 에베소, 또 한 장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전도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될 만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때요, 그 자리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 전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에바브라는요, 바울의 귀중한 동료 일꾼 중에 하나로 인정받으며 특별히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속에 후에 에바브라가 기도하며 열심과 성실로 그 사명을 감당하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달려가게 된 거죠. 바울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는 자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 이단이 침투했다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또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성도의 구성원은요, 이제 갓 회심한 유대인 또는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이 무역이 왕성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도시인데다가 새로운 바람들이 들어온 많은 그런 일 때문에 이단 사상들이 그 가운데 같이 묻혀서 들어왔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순결성을 지금 위협하는 아주 긴박한 영적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붙잡고 기독교의 참 신앙이 뭔지 알리고 그들이 또 처음 가졌던 것, 처음 받았던 것, 처음 믿었던 것을, 그 진리를 지킬 것을 외치는 서신입니다. 서신의 특별한 동기는요, 2장 4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기록했는데 2장에 와서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성도와 교회의 머리니 머리를 붙들어. 할렐루야. 그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우리 구원에 다른 조건 붙일 것이 없다,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성도로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시다.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리라, 맛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나의 머리 대신 성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걸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의 외침 가운데는 결코 빼놓지 않는 한 가지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언급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항상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도대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성경은 절대 빼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절대 빼놓지 않아요. 이 특별한 외침을 묶어놓은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값에 노예시장에 어느 순간 팔려버린 그 죄의 종된 자라는 노비 문서를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증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증서, 죄인이라는 그 문서를요 다 지우셨대요. 거기에는 많은 조항들이 우리 죄에 어떻게 보면 열거된, 낱낱이 열거된 속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했는데요, 그 증서를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죄값에 팔려버린 모든 그 죄의 빈문서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 내게 불리한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도말해 버렸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 그들이 가진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셨다. 할렐루야.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다. 오히려 거짓된 진리, 제약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실 우리 성도가 함께 걸어갈 그 영광의 개선 행진에 그들을, 거짓들을, 세상을, 죄악들을 다 구경거리 삼아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에 내세우신 거예요. 무사람의 구경거리 삼으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논리가 정연한 사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철저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더 가깝게,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도 온전한 해방이다, 자유이다, 구원이다, 이거예요. 죄로 막혔던 담이 십자가로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이제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된 그 화목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0절 보죠. 21절까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그 규정에 얽매여 있느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고 말하는 이 금욕주의가 또 다른 우리 구원의 요건인 양 갖다 붙이고 하니 이게 웬일이니?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시죠? 지난 주간 교회에 중간중간 나와서 돌보며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책을 그냥 한 묶음 싸가지고 집으로 갔다가 집에 가니까 또 이게 쉬게 되니까 또 책도 잘 안 읽혀져. 그래서 뭐 얼마 읽지도 못하고 다시 싸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이제 글을 읽게 되는데 최근 이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침례교회에서 간 리버티 침례교회 그 제러드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한 글을 이제 쓰신 거를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참 저에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 3가지. 제목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이 제목에 글을 올렸어요. 실제 어떤 부분을 진단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죠. 자,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 3가지 중 첫 번째가 설교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참 너무나 우스웠어요. 그러면서 바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나는 어떤가?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가? 이 도시에. 이 설교만으로 교회가 되겠나? 자, 이 목사님들의 생각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 복음 중심 설교가 먹히겠나? 쉽게는요, 이 가장 우선되는 이 학과목으로 말하면 전공 필수 과목, 이 전공 필수를 아예 거부해 버린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놀랍죠? 자, 또 한 가지, 설교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복음 중심의 설교를 훈련받지 못했다. 아예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너무 바빠서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은 하지만 정작 복음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목회자 스스로는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착각한다. 3번째, 설교자가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다. 설교자 자신의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며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매일 잊고 오히려 가르치고 전하려고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정작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 교훈, 세상의 어떤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들, 우주의 힘들, 기초적인 원리들, 인간 개인의 어떤 경험들, 지식들,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당시 원시 종교 등등 이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칫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 시대 모든 교회 공동체가요,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최근 1년간 발간된 많은 책들을 여러 번 접하면서요, 여러 목회자들 분들의 설교도 제가 들어보고 글도 제가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중견 목회자 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원래 거잖아요. 그것이 원래 거. 그런데 이 멀어져 나온 그 길이 너무나 멀어요. 원래 것에서 떨어져 나온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원래 그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자.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외침과 실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희망이고 그 사실이 저에게 소망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꾸며낸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 이것 가지고 있니? 이것 지키고 있니? 이것 필요하지 않니? 예수로 한대. 예수로 한대. 우리 봐. 내게 이런 것도 있어. 나 이런 것도 행해. 이런 것도 취하고 있어. 그런 모든 것들로 저 사람에게 있네, 나는 없네. 그런 것들로 상대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너희를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세상 부럽잖아요. 여러분 나가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얘기만 하는데 예수 말고 성경에 다른 거 없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말고 많은 것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취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만큼 이뤘다 자랑하는데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헛되게 과장하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즉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영적 혼탁함의 시대라고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파도, 바뀌는 흐름, 영적 변화의 흐름, 기류, 쇠퇴, 대세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너무나 빨라서요. 그리고 바쁜 시대라서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16절 말씀 다시 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께?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해요. 정확하게 그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더 가깝게 이거 다 내가 범람하는 세상 물결 따라서. 자, 한번 해보죠. 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대보죠. 내가 범람하는 세상 물결 따라서 나를 추구하는 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가리지 마세요. 그냥 벌거벗겨 내세요. 제 자신도 그렇게 할게요. 맨날 나 추구하는 세상부터는 내가 범람하는 그런 물결 아닌가요? 오로지 나. 참 신앙이 위협받는 위기시대, 영적 전쟁시대, 세상은 본래 죄악. 그런데 교회도 점점 죄악에 젖어가고 세상 성도의 삶의 의미가 상실되고 표준이 어느 순간 변조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헝클어진 그런 상태, 무업천지 영적인 공백 상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실제로는 성경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 나의 머리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하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머리와 연합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도이다. 그것이 나다 이거예요. 나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교회, 성도이다. 주의 백성들이야. 사도 바울이 그 외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어나가실 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의문들, 모든 말씀들,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모든 구약 성경은 또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통해 왜요? 그림자, 모형, 예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바로 누구예요? 감추어졌던 비밀. 내게 한 가지 비밀. 내가 그 비밀 알았네. 내가 그 비밀 찾았네. 내가 그 비밀 깨달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또 비어있는 무덤, 한마디로 부활, 주님이 다 받으신 고난, 아버지가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이러저러한 일로 남을 비평하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만 바라라, 주만 붙들어라.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떤 말씀을 연결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며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장 9절이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경이로워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계속 읽죠.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도 나와 우리는,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빈 털털이인가?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가련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미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밑바닥에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니 더 바닥칠 곳이 없네요. 눈에 보이는 건 날마다 이 세상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던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밑바닥입니까? 더 얼만큼 더 밑바닥을 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만 기도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라고요? 충만하여 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충만하여 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성도 택하신 백성 구원한 자기 자녀들 안에 그가 사시기 때문에 그가 충만하니 그와 연합한 성도의 충만함은 당연한 것이라 이거예요. 이미 충만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몸도 충만해졌다,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고. 머리가 충만하고요, 몸은 빈털터리가 되도록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충만한 가운데 있다. 여러분,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예배자들이 멘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시편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편 134편 1절로 2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떤 그림이냐면 대제사장인 당시 아론의 머리에, 대제사장에게만, 미리 말씀드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그림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부은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즉 손끝,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 그 그림자를 통해서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잖아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몸의 모든 지체들인, 왜요? 연합되었잖아요. 자녀와 연합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된 그분이시잖아요. 우리 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체들인 성도에게 그 기름이 흘러내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자, 보죠. 너희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거야. 머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신 고난과 영광, 기름 부으심은 그분과 연합한 몸인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진 일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복음의 그 진리의 진수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 그 안에 모든 지식,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또 감추어져 있다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줘요. 2장 3절 보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대요.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받아들이셨죠? 믿고 계시죠?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성도는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성경이지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보죠. 앞에 모습,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읽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보화가, 이 예수라는 보화가 내 안에 있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냥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다시 골로새서 돌아와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확인하죠.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머리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몸, 그러니까 택하신 성도 백성, 저와 여러분, 그 몸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처럼 절대적이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 몸과 그분의 형체와 그분의 모습과 똑같이 변화하리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따라해보죠. 복음 전파이다. 이거 절대적이다. 변화돼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구원은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28절 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증거한 일에 수고한다고 그래요. 함께 수고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성령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 교회와 성도를 통해 전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죠. 다시 돌아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세상 초등학문으로 구원의 조건인 양 삼아서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전하고 다른 것 말하고 세상의 어떤 높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 축복을 따르고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면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다 더 많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분명 어떠한 변명이 없이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순수한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하면서 이것 가지고 도대체 되겠나? 그런 무서움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 분명히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들, 복과 성공, 잘되는 나와 세상의 높은 탑쌓기 등을 성도들에게 부추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살짝 바꾸어서 그것이 진짜 나아가서 복음인 양 바꿔치기 한다면 그것 머리를 모르고 있거나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확인하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3절로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그렇죠?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임을 믿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설교상에서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그 마음에 찔림이 도대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르리라라고 경고했는데 그때가요. 그때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다. 할렐루야. 이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할 혼란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아니잖아요. 지금 한가 자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 자유한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 품에 골로새 형제들이여, 골로새 자매들이여, 아니 베델 침례 교회 성도들이여,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분들이여, 이 시대 모든 교회, 아니 모든 주의 백성, 모든 사역자들이여, 제발 외칩니다. 제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붙잡고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 붙드는 교회를 소원하고요, 머리 붙드는 교회를 사모하고요, 머리 붙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함께 사세요. 복음을 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분만 구하고 그분만 전하고 그분만 가르치고 그분만 자랑하라. 예수님 자체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은혜를 누리라. 골로새 성도들이여, 오늘 베델 침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교회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죠. 머리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들을 붙들라. 예수만 붙들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죠.